예, 요한복음 말씀 산책 22번째 시간입니다. 요한복음 4장 16절부터 26절의 말씀을 갖고 같이 한번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본문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다시 없을 수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도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지금 우리가 그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의 에피소드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렇게 나눠서, 세 번에 나눠서 지금 하고 있는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관찰 질문 이런 것들 나올 수 있는데요. 주님께서 여인에게 남편을 불러오라고 하신 이유는 무엇인가? 여인은 왜 남편이 없다고 말하였을까? 사실상 거짓말이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남편이 없다는 여인의 말이 옳다고 하셨습니다. 무슨 뜻일까? 주님은 예배할 곳이 아니라 예배할 때를 말씀하신다. 그 의미는 무엇인가? 사마리아인들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한다고 하신 주님의 뜻은 무엇인가?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난다는 말씀은 무슨 뜻인가? 참된 예배, 즉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여인은 메시아 소망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녀가 갖고 있었던 메시아 사상은 어떤 것인가? 메시아가 알려주시는 모든 것은 무엇인가? 내가 그라라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그 의미는 무엇인가? 이 정도 관찰 질문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에피소드의 두 번째 스토리라서요. 첫 번째인 것과 조금 연계해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요청하셨죠.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 그러니까 여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대인으로서 어떻게 사마리아 여인이 나한테 물 달라고 합니까? 주님 다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누구인 줄 네가 알았다라면 그러면 너는 나에게 생수를 구했을 것이다. 동문서답 같은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죠. 여인의 입장에서는 여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여 당신한테는 물 길를 그릇 두레박도 없고요. 이 물은 엄청 깊은데 어디서 생수를 얻겠습니까?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큽니까? 이 질문은 당신이 야곱보다 작지 않습니까? 이 얘기죠.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른 여니와 하고 주님이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영원한 생수다라고 말씀하시죠. 여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영원한 생수. 이겁니다. 이 사내가 미쳤나? 유대 사람이 사마리아인 그 여자애 나한테 물 좀 달라고 했어요. 근데 영원한 생수를 또 준다고 하네요. 이 사람이 미쳤거나 아니면 이 사람은 메시아거나. 둘 중에 하나였을 거예요. 그죠? 미쳤거나 아니면 메시아거나. 제정신이 아니라. 그래서 노진주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새로울 것도 즐거울 것도 없는 지루하고 힘든 하루하루의 삶. 이 여인의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누구도 의지할 수 없는 여인의 삶입니다. 그 시간 속에서 여인이 듣게 된 이상한 유대인 남자가 던진 말, 그 던진 말이 뭐냐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이 꿈 같은 말에 대해서 여인의 기대 없는 반응, 비아냥 섞인 대답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길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만약 그런 물이 있다면 내게 한번 줘보세요. 이렇게 해석을 하십니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신학자들이 많아요.
이런 앞에 스토리가 있었고요. 오늘부터 이제 이 스토리가 시작되죠. 16절입니다.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예수님은 대단히 무리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죠? 처음 보는 여인에게 네 남편 데리고 와, 내 남편 불러와 이렇게 이야기하셨잖아요. 이렇게 무리한 말씀을 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 이런 질문을 갖게 됩니다. 그죠? 조금 더 보겠습니다. 갈증과 남편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지금까지 무슨 얘기했냐면 갈증에 대한 얘기했어요. 목마름에 대한 얘기. 내가 주는 생수를 마시면 너 더 이상 목마르지 않을 거야. 갈증 없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이제 갑자기 이 여인이 말귀를 못 알아듣자 남편을 불러오라고 하시죠. 갈증과 남편은 무슨 상관이니? 우리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여인에게 남편은 이 갈증을 해소하는 창구였어요. 아주 수단이었습니다. 남편이 그런 존재였어요. 갈증을 해소하는 수단, 창구였을 거죠. 그래서 지금 너의 갈증이라는 게 도대체 뭔 줄 아니? 너가 지금 목마르지 않는데 네가 자꾸 지금 나한테 그런 물 있으면 주세요라고 했는데 네가 지금 알고 이야기하고 있는 건지? 이 질문을 던지시기 위해서 남편이라는 소재를 끝내셨죠. 예수님께로부터 이 질문을 받은 여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예상되는 반응이 뭐겠습니까? 남편 데려와. 근데 지금 우리는 그 다음 스토리를 알고 있단 말이에요. 남편이 몇 명인지. 근데 이 여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예수님께서 처음 보는 남자가 남편 데려오라고 하는 이야기를 여기서 끝내야 되겠다. 대화는 여기서 종결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내 이야기를 다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여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요? 이 얘기는 이제 우리 그만 얘기합시다라는 거죠. 이제 그만 얘기합시다.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라는 이것은요, 여인 자신도 알지 못하는 건데 이 갈증하고 목마름하고 같이 견주어 생각해 보면요, 나에게 남편이 여럿 있지만 나는 여전히 목마릅니다. 나는 여전히 목마릅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나는 여전히 목마릅니다. 그럼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내가 목마르지 않은 남편이 있었어요. 그렇게 되면 내 남편 제가 데리고 올게요. 내 남편 누굽니다라고 이야기할 텐데. 나 남편 없어요. 나는 여전히 목마릅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인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고백을 한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7절, 1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다섯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지금 남편도 여인의 남편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죠? 이거를 이제 표면적으로 보면 어떻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냐면 합법적인 남편이 아니라는 거. 지금 남편도 아니라는 건. 근데 이게 행간의 남편은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남편이 네 남편이 아니다. 이 말씀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어떤 목사님 이렇게 생각하세요. 이게 문자적으로 이렇게 해석하면 이게 남편이 아니니까 어, 간통하고 있는 상황이거나 아니면 기둥서방이거나 이렇게 보는 목사님들과 신학자들도 계십니다. 하여튼 합법적은 아니라는 거죠. 당시 유대와 사마리아의 결혼과 이혼에 대해서 생각하면은 지금 이 여인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 줄 알 수 있는데요. 유대인 그 사마리아 문화는 유대 문화와 같아요. 거의 비슷하죠. 이 혼혈 정책이 쓰여졌지만 그때 예수님 당시 때는 거의 같은 문화권에 있는데 사마리아인과 유대 사람들의 이 랍비들은요. 결혼을 세 번까지는 허용해요. 네 번째 결혼은 허용을 하지 않아요. 법률적으로 이게 합법적이다, 아니면 불법이다 이 얘기를 넘어서 사회적인 게 그렇다는 거예요. 사회적인 개념에서 네 번 결혼을 허용하지 않아요. 근데 이 여인은 벌써 결혼을 다섯 번 했어요. 여섯 번째 남편 또 자기 남편이 아닌 모습인 거죠. 그러니까 그 사회에서 아주 지탄을 받고 경멸하고
그 여인은 동네의 수치가 되는 그런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네 남편 없다는 게 말이 오라. 넌 남편 다섯 있었지? 지금 남편도 네 남편 아니야. 그럼 여섯 명의 남편이 다 남편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그 말이 참되도다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여인이 말이 옳다고 하신 예수님의 의미는 표면적으로는 그렇죠. 여인이 지금 남편 없다고 하는데 그 왜 없냐면 이런 내용 때문에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지만 행간의 의미는 그 남편이 너의 갈증을 채워주지 못한다. 그 남편이 너의 목마름을 해소시켜주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남편이 없다. 남편이 없다.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예상되는 여인의 내적 반응은 어떨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자기 치부가 드러났잖아요. 여인은 어땠을까? 어, 갑자기 물 달라고 하더니, 유대 사람으로서 어떻게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 달라고 합니까? 하니까, 내가 누군 줄 알았으면 네가 나한테 그런 반응 보이지 않았을 거다. 생수도 구했을 것이다. 물 좀 주세요. 그렇게 이렇게 이렇게 오고 갔는데 그런 대화들이 오고 갔는데 제 남편 데리고 오라니까 남편 없다고 하니까는 자기의 모습이 어떤 건지 자기의 치부가 뭔 건지 그냥 고발시켜 보셨어요. 폭로시켜 버렸어요. 이때 예상되는 여인의 내적 반응은 어떤 것일까? 부끄러워서 수치스러워서 도망 그 자리를 떠나고 싶었을까? 근데 박영선 목사님 어떻게 말씀하시냐면요. 이 여인이 오히려 예수님께서 자기를 보듬어 안으시는 것을 경험했을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어디서냐면 네 말이 옳도다 했어요. 네 말이 옳도다. 그래서 이 여인으로 하여금 내가 정말로 목마르고 있는 것이 나의 진짜 갈증이 무엇인지를 그쪽으로 접근해가고 내 갈증이 이거였지 내 목마름이 이거였지를 알게끔 하셨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왜 그렇게 볼 수 있냐면 그 다음에 여인의 질문에서 그게 나와. 여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이 선지자로소이다는 더 프라핏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프라핏이 되는 겁니다. 한 선지자인 거예요. 근데 한번 보세요. 벌써 그 전에 이제 주여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11절에도 주여가 나왔어요. 11절에서 나오는 주여는 어떤 개념이냐면 그냥 선생님 아니면 미국 같으면 썰 이러는 거예요. 미스터 이러는 분위기인데 여기서의 주여는 이제 완전히 같은 단어인데 완전히 다른 뉘앙스죠. 선지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보니, 내가 지금 당신을 겪어보니, 내가 당신을 경험해보니,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관통하시는 내 생각까지도 관통하시는 당신을 내가 지금 경험해보니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까지는 어프라핏이에요. 어프라핏입니다. 도프라핏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지금 선지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 여인의 의미는 어떤 거냐면 선지자는 예언자잖아요.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담은 자거든요. 그러니까 선지자나 하나님 말씀을 담은 자니까 이 선지자는 위로부터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땅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위로부터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자니까 지금 보니까 이분은 위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위로부터의 말씀을 가지고 나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구나. 이걸 깨닫게 된 거죠. 이렇게 깨닫게 되니까 4장 20절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도이다. 지금 어떻게 끌고 가고 있냐면요. 처음에 목마름에 대한 얘기가 있었어요. 그 목마름에 대한 이야기에 있어서 생수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고요. 그 목마름에 대한 걸로 남편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고요. 그 남편이 네가 없다 하면서 주님께서 그 여인의 치부를 다 이야기하시자 이 여인이 어디로 접근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선지자, 그 다음에 예배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이 산은 어떤 산이냐면 그림심산입니다. 왜 그렇게 그림심산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예배할 장소가 되어졌냐면요. 앞서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마리아 사람들은 모세 오경만 믿어요. 그도 그럴 것이 왜 그러냐면 모세 오경 말고 시가서, 그 다음에 역사서에서는 전부 다가 남유다 중심으로 역사가 그려져 있고 그 시가서 같은 거에서 시편 같은 거에는 다윗의 시가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남유다 혈통으로 이렇게 유다 지파의 혈통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모세 오경은 그런 얘기가 없으니까 모세 오경에 대한 것들만 생각합니다. 그럼 모세 오경에는 예루살렘이 예배 장소라고 이야기가 언급이 없거든요. 창세기 12장 6절, 7절 보시면 함께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의 아버지였던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셔서 하란을 거쳐서 이 가나안 땅으로 불러내셨는데 첫 번째 예배를 드렸던 제사를 드렸던 제단을 쌓았던 자리가 세겜이에요. 그 사마리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거룩한 곳이다라고 북이스라엘은 생각하고 있었죠. 신명기 11장 29절 한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너는 그림신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27장 1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요단을 건넌 후에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요셉과 베냐민은 백성을 축복하기 위하여 그린신산에 서고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에서 유다 사람들이 다 돌아오고 난 다음에 이제 성전을 짓게 되잖아요. 이제 두 번째 성전이죠. 짓게 됩니다. 그 성전을 짓게 될 때에 사마리아 사람들 우리도 거들겠다라고 했는데 유다 사람들이 아니 너희 하지 마. 너희는 부정한 자들이야. 너희는 이제 혼혈이 되었고 종교도 혼합됐으니까 안 돼. 우리끼리 우리가 해야 돼. 이렇게 해서 이제 그때부터 완전히 등을 지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은 그림신산이 성전이라 자기들의 성전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굳히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주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여자가 이런 질문이었잖아요. 우리 그림신산에서 이 산에서 예배 드리는 거, 이 산에서 제사 드리는 것이 맞다고 하고 당신들은 시온산에서 예루살렘 성에서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는 게 맞다고 하는데 어느 말이 맞습니까? 라고 물어본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선지자니까. 자기 앞에 있는 이 남자가 선지자니까. 주님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2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내 말을 믿으라라는 주님의 의미는 무엇일까? 내 말이 참되다는 겁니다. 그죠? 내 말이 참되다는 거예요. 어, 내가 하는 말을 믿어라. 왜냐하면 주님이 여기서 내 말을 믿으라 할 때 주님은 말씀이셨던 분이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입니다.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이 곧 진리이신 거예요. 참인 거죠.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시는 건 곧 성취가 되는 겁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가 의미하는 바는 뭡니까? 주님은 예배할 장소가 아니라 때를 말씀하고 계신다. 그죠? 본문에서. 무슨 뜻인가? 개역개정은 이렇게 번역해 놨는데 새 번역은 번역이 좀 달라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너희가 아버지께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거나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거나 하지 않을 때가 올 것이다. 이게 다른 번역이죠. 앞에 번역은요. 앞에 번역은 장소가 아니라 때가 중요한 거야. 이렇게 한글 개역 개정은 번역해 놨는데 새 번역은 그게 아니라 이 산에서도 아니고 저 산에서도 아니고 그렇게 주장하는 그것 아닌 때가 올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 번역이 맞습니다. 그러시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납니다. 너희와 우리가 대조되고 있습니다. 그죠? 너희는 사마리아 사람들이고요. 우리는 유대인이고요. 사마리아 사람은 알지 못하는 것 예배하고 유대 사람은 아는 것 예배한다.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난다. 이거 어떤 뜻이냐면요.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난다와 같이 연결시켜서 보셔야 돼요. 그럼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난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유대 사람들은 구원받는다 이런 뜻은 아니잖아요.
구원은 유대인에서 난다는 얘기는요.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시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느 지파죠? 유다 지파입니다. 남유대와 베냐민 지파가 남왕국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구원이 이 앞쪽에 구원이 유대인에서 난다는 것은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난다는 것이고요. 여기서 너희와 우리에 대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예배드리느냐 아니냐에 대한 얘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조금 더 보겠습니다. 4장 23절 상반절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예배라는 게 도대체 무엇인가? 예배라는 거는요, 헬라어에서 예배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이런 겁니다. 무릎을 꿇고 머리를 완전히 바닥에 닿고 자기 입술로 그 예배하는 대상의 발에다가 입맞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라는 의미는 완전히 그런 겁니다. 그런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당신이 소중합니다. 당신이 내가 예배하는 당신이 가치입니다. 저의 존재의 최고의 가치입니다. 이게 월 10이잖아요. 월수와 10이 합성어잖아요. 그러면서 저는 당신에게 복종합니다. 제가 당신에게 복종하는 것이 기쁨이고 즐거움입니다. 이게 예배예요. 헬라에서 예배한다 할 때 예배의 의미입니다. 참된 예배란 이게 참되게 예배하는 거니까 참된 예배잖아요. 그럼 거짓 예배도 있다는 얘기다 그죠? 거짓 예배도 있다는 얘기인데요. 여기서 참이라고 쓰여진 단어는 어떻게 쓰여졌냐 이렇게 쓰여졌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 보시면요.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할 때 이게 참이에요. 이게 참빛과 가짜빛, 거짓빛이 있다는 얘기인 거죠. 요한복음 6장 32절에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이때도 참이에요. 그러면은 앞에 모세가 준 떡은 어떤 떡이죠? 모세가 준 떡이 뭡니까? 만나죠. 예. 그 만나는 어떤 것? 모형이라는 거예요. 그럼 6장 32절에서의 참이라는 것은 이제 진짜가 왔다는 겁니다. 이제 실체가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참이라는 것의 반대말은 거짓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것은 모형이고요. 이 모형의 실체가 왔다는 것이 참이 갖고 있는 의미예요. 그럼 참 예배라는 것은 모형적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이제 실체로 드려지는 예배라는 거예요. 실체로 드리는 예배라는 겁니다. 그게 구약과 신약의 차이인 거죠. 같은 4장 23절 상반절입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이 영과 진리, 영과 진리 앞에 전치사가 헬라어로는 n이라는 전치사인데 영어로 하면 in입니다. 뭐 안에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영과 진리라는 데 앞에 전치사가 한 개가 있어요. 그럼 헬라는 어떤 용법이냐면 이 영과 진리를 한데 묶어서 생각하는 거예요. 한 대 묶어서. 영과 진리가 한데 묶여져 있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어떤 분들은 이 영을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요. 성령이라고 이야기하고요. 또 어떤 분들은 이 영을, 성령은 아니야. 우리 가운데 있는 우리의 영. 이렇게 보고요. 진리는 말씀이라고 보기도 하고요. 진리를 예수라고 보기도 합니다. 그렇게 보시는 분들이 뭐 이렇게 보는 시각에 따라 신학에 따라서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예전 우리 개역 한글에는 어떻게 번역되어 있었죠? 신령과 진정으로. 이게 정말 안 좋은 번역이죠. 신령과 진정으로 이 진정한 걸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그러니까 이 헬라어의 원어식적으로 해석을 번역을 한 게 아니에요. 진정이라는 건 우리가 마음을 다 해가지고 진실한 마음으로 이런 뜻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신령은 또 어떻게 생각하죠? 뭔가 좀 신비스러우면서 뭐 그런 거 아닌가요? 신비스러우면서 막 그런 거. 이렇게 거룩한 뭐 이렇게 그런.
유럽 같으면 아주 그런 이게 뭐랄까요 웅장한 성당에 나는 들어가면 아주 왜소하고 이건 아주 웅장해가지고 이렇게 그런 모습들. 신령과 진정 같은 경우에 또 우리나라 같으면은 비나이다 비나이다 이런 모습이 생각나죠. 그래서 이 표현은 기도하실 때도 쓰지 마시고요. 번역이 아주 잘못된 겁니다. 그런 번역이 아닙니다. 영과 진리가 앞에 전치사 n이라는 걸로 전치사 in으로요. 이 하나로 묶여져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진리의 영이 돼요. 진리의 영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뒤에 보면 요한복음 14장부터 계속해서 그 얘기가 나와요. 성령을 어떻게 부르죠? 진리의 영. 17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이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진리의 영이 오시는데 세상은 그를 능히 받지 못한대요. 근데 우리는 받는데 우리와 함께 계신데 받지 못한다는 것은 사람으로서는 그 성령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거죠. 사람으로서는 받을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에게 오셔야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거죠. 15장 26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성령이 오셔서 하는 일이 뭐라고요? 그리스도 예수를 증언하신 것. 그분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것. 요한복음 16장 13절 요한 1서 계속해서 그 얘기가 나옵니다. 나중에 시간 되셨더니 한번 찾아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 이제 모형이 아니라 이제 실체로 거짓이 아니라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이 있는데 그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진리의 영으로 예배한다. 진리의 영으로 예배한다는 것은 그 진리의 영이 우리에게 하시는 게 뭐라고요? 그리스도 예수가 누구신지를 알게 하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 알게 하며 우리가 그분을 예배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분의 영이 우리와 함께 있으면. 다시 말하면 그분의 영이 계시지 않으면 예배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배당에 와서 찬송은 부르고 말씀은 듣고 기도는 할 수 있지만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그들이 하는 것은 예배가 아니라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가요?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그게 예배가 아니에요. 아무리 저기 아름다운 목소리로 찬양한다고 해도 그 가운데 성령이 계시지 않으면 찬송이 아닌 거예요. 유창한 설교를 한다고 해도 그 목사님이 설교자가 성령으로 거듭나 있지 않으면 그분은 그 설교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그 얘기를 하시는 거죠. 영과 진리의 예배는 성령 안에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이때는 언제인가 그럼? 이때는 언제인가? 지금 주님께서 이 여인에게 이야기하고 계시잖아요. 여기서 예배 드려야 돼요. 저기서 예배 드려요. 어떻게 예배 드리는 게 맞는 거죠? 선지자님, 주님 어떤 게 맞는 겁니까? 그러니까, 아니, 여기서 예배 드리는 거, 저기서 예배 드리는 거, 그런 거 아닌 거야. 참으로 예배 드린다는 것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텐데 그건 성령으로 예배드리는 거야. 성령 안에서 예배드리는 거야.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고 하나님의 영이시잖아요. 아버지의 영이시잖아요. 그러면 주님께서 지금 이 얘기를 하시면서 예배할 때가 왔는데 곧 이때야 라고 말씀하시고 계신다죠. 그럼 이때가 언제입니까? 여인이 지금 앞에 서 있는 그 이때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지금 대단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물가의 현장에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자리이고 때라는 거예요. 왜요? 여인 앞에 그리스도 예수가 계시고 그분이 찾아오셨기 때문에. 그분이 진리이신 분이 영이신 그분이 지금 찾아오신 거예요, 여인을.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성령을 내가 받고 싶어서 받는 게 아니라, 그죠? 성령이 찾아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가 지금 여인을 찾아오셔서 여인으로 하여금 예배드리게 이제 만들어내고 계시고 계신 거예요. 다음 주에 그 얘기를 할 겁니다.
교회는 아직도 이 자리가, 이 우물가가 예배 자리라는 거 아직까지 모르고 있어요. 주님께서 조금 더 설명하십니다.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버지께서,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이죠. 예배자를 찾으신다는 말씀은 무슨 뜻인가? 그래서 우리는 아까 그거를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라고 오해하기 때문에, 찬양에도 그런 것도 많잖아요. 아버지께서 찾으시는 모습 우리가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 된다. 마음의 준비가 되어져 있고 뭔가 경건한 모습 준비돼서 예배자로 우리가 딱 서서 아버지가 찾으시는 거, 기뻐하시는 그 모습으로 서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이거는 아버지께서 찾으시는 거예요. 하나하나 찾아내신다는 거예요. 이사야 49장 14절부터 15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 시온은 이스라엘을 말하죠. 예루살렘이니까요. 예루살렘이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렸어. 여호와께서 나를 이제 기억도 안 하시는 것 같아. 근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젖먹이는 여인이 어머니가 어떻게 젖먹이 자식을 잊어버리겠냐? 그들은 잊어버릴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찾으시는 하나님에 대한 겁니다. 호세아 11장 8절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 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수고인 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내 마음이 너무 뜨겁다는 거예요. 그죠? 내 애장, 내 간장이 탄다는 거예요. 애간장이 탄다는 겁니다. 내가 너를 보고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찾는 마음이 이렇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것이 여호와의 찾으심입니다. 여호와께서 찾아가시는 거예요. 이 마음으로 주님이 이렇게 가신 거예요.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 그냥 우린 밋밋하게 그냥 예수님의 걸음이 사마리아를 통과하셨다라고 했는데 어떤 마음이시냐면 이 한 여인을 불러내시기 위해서 앞서서 젖먹이 엄마가 어떻게 젖먹이를 버리겠느냐? 아니 그럴 수 없다. 내 마음이 지금 불릴 듯 일어났다. 너를 찾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 마음으로 지금 사마리아를 통과하신다는 거예요. 그 여인을 찾아가신다는 거예요. 그 여인을 찾아서 지금 뭐 어떻게 만드신다는 거죠? 예배자로 만드신다는 거예요. 예배자로. 4장 24절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할 이유는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이유를 뭐라고 지금 주님 말씀하고 계시죠? 오늘 본문에서요.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돼. 그런데 왜요?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아까 이 영과 진리라는 것은 진리의 영으로라죠. 그럼 영과 영으로 교제하는 그런가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삼위 하나님이 교제하시죠. 사귐이 있으십니다. 이 사귐의 방법이 뭐라고 했죠? 사랑이라고 했고요. 이 사랑으로 교제의 사귐이라는 것은 생명을 나누신다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생명의 나눔. 생명의 나누는 방법이 사랑이라는데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이죠? 나를 온전히 다 내어주는 사랑. 아버지는 아들에게, 그죠? 아들도 아버지에게, 성령 하나님도 마찬가지고요. 나를 온전히 내어주는 사랑. 그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면 창조주가 피조물이 되어 주셨다는 것도 우리 피조물을 위해서 나를 완전히 내어 주신 사랑이고 그리고 육신이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셨죠. 예수님께서 죽으셨어요. 나를 온전히 내어 주는 사랑이에요. 그 사랑으로 지금
삼위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삼위 하나님의 교제와 사귐 가운데 초대하셨다는 거잖아요. 그게 예배입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주일 예배를 드릴 때, 그리고 이렇게 모여서 또 이렇게 이 모습도 예배죠. 이 어떤 모습이냐면,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과 사귐이 있는 게 예배인데, 이 사귐은 어떤 사귐이냐면, 삼위 하나님의 사귐 가운데 초대된 사귐이에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사귐입니까? 얼마나 영광스러운 예배입니까? 그죠? 교제. 우리가 드려지는 주일 예배가 그런 의미란 단순히 찬양 이렇게 찬양팀이 열심히 준비해서 찬양 들었는데 저 찬양이 내 가슴을 감정을 막 이렇게 하는 그 정도 수준이 아닌 거예요. 그 하나님의 그 교제 가운데 우리가 참여되었다, 동참되었다, 피조물이 그 가운데 들어가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예배 드릴 때 무엇을 경험하게 되냐면 마지막 때에 하나님과 완전히 하나 되는 그 예배의 자리에 가는 것을 맛보기로 경험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럼 감격이 없을 수가 없어요. 이 예배의 의미를 온전히 알고 있다면 감격이 없을 수 없습니다. 그 하나님과 우리가 상면하고 대면했는데 영의 신을 하나님과 영으로 예배한다는 것은 이 의미입니다. 그러자 여인이 이렇게까지 설명하자 예수님께 여인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메시아 사상이 있었어요.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여인은 메시아 소망을 가졌습니다. 근데 왜 가졌을까요? 갈증이 있었어요. 본인은 그 갈증이 아직도 몰라요. 영적인 갈증이 있는 겁니다. 영적 갈증이 있기 때문에 메시아 소망을 갖고 있죠. 이제 메시아가 오면 이 모든 것, 예배든지 뭐든지 나의 이 상황과 환경, 형편 이런 것도 그분이 모든 걸 다 알게 해주실 거예요. 메시아 사상을 갖고 있었죠. 그가 오시면의 행간의 의미는 어떤 거냐면요. 그가 오시면 그렇게 한다는 거잖아요. 그가 오시면. 그죠? 여인의 입장에서 그가 오시면은 메시아가 오시면 이제 우리가 다 이렇게 모든 것을 알게 될 겁니다. 당신들이 주장하는 것, 그 다음에 우리가 주장하는 것, 이런 것들이 어떤 게 정답이라는 걸 알게 되겠죠. 또, 나를 살려주는, 내 모습이 좀 더, 내 모습이 확장되어지고, 그 내가 원함이 채워지는 그런 모습이 되겠죠. 그런데 사실상 행간의 의미는 이런 거죠. 그가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인간의 죄와 사망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 누구셨냐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오시면은요,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은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가 오시면이라고 여인이 그 입술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기는 아직도 잘 모르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가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의 대답이 해답이 솔루션. 그가 오셔서 이렇게 만들어내실 거예요. 너희를 참 예배자로 만들어내실 거야. 나와 사귐 있게 만들어내실 거야. 마지막 구절입니다. 여인이 주님께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가 오시면, 그리스도가 오시면, 메시아가 오시면, 이제는 다 모든 게 해결될 것 같은데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마 모르긴 몰라도 주님이 아주 조용하게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그죠? 부흥사들이 막 소리치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겠어요? 내가 그라라는 것의 의미는 어떤 거냐면요. 이거 정말 중요한데요. 헬라어로 있습니다. 에고, 에이미. 이렇게 써요. 에고, 에이미는 뭐냐면요.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이 얘기하시는 이게 내가 그라예요. 나는 내가 그라라고 하는 그 I am who I am이 여기서 나온 거잖아요. 출애굽기 3장 13절부터 14절이죠.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안 가고 싶은 거예요, 모세가.
모세는 다 경험했어요. 그죠? 최고의 공부를 했고, 그 지적으로도 그리고 의지도 있었어요. 그죠? 그래서 자기 백성이 그 못살게 당하는 것들을 견딜 수 없는 마음의 의분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모든 감정도 그렇고 모든 걸 다 했는데 해보니까 안 됐었어요. 그런데 지금 40년 지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를 보내시려고 하니까 저 못 가겠어요. 마치 요나처럼 저 못 가겠어요. 누가 나를 보내셨다고 이야기할까요? 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이름이 이겁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스스로 있는 자는 하나님이시고 모든 원인의 원인자가 되신 분입니다. 그죠? 그분 외에 원인이 없어요. 그런 분이 모든 출처가 되시는 그분이 내가 보내서 그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반드시 구원해 내겠다는 거예요. 반드시 구원해 내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건 무슨 말이죠? 이스라엘과 약속하셨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이 모세를 보냈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 약속을 성취해 내시겠다는 말씀이죠. 내가 반드시 너희를 구원해 내겠다.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언이다. 지금 주님이 이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에이고 에미 내가 그라. 이 말씀이 예수님이 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체포 당할 때 그때의 장면에서 지금 이 얘기가 나오죠. 요한복음 18장 4절부터 6절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당한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이것도 에고임입니다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려지는지라 어떤 번역에서 뒷걸음치다가 그 넘어졌다고 하기도 하고요. 나 지금 우리가 지금 예수 찾는데요 하니까 내가 그야 하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뒷걸음치다가 넘어졌다고 하는데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이 예수님께서 에이고 에미 내가 그니라고 했을 때 이 뭐랄까 이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그 큰 하나님의 존재 앞에서 이렇게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줬다고 신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저도 거기에 동의하고 초자연적인 일이 있었다는 얘기인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 구절에서 중요한 거는 내가 그니라 해도 주님께서 찾아가시지 않는 자들은 그분을 그라고 생각하지 못해요. 여기서는 내가 그니라 했는데도. 그런데 다음 주에 우리가 나눌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은 그분을 알아봅니다. 그분을 알아보죠. 그분이 찾아가셨겠다는 게.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인이 주님께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주여, 그런 물 내게 있으면 좀 주세요. 내가 목마르지도 않고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해주세요. 내가 여기서 언제 이런 수치와 비난 당하지 않게 해주세요. 이 얘기는요,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라고 여인의 이 얘기에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라고 주님이 답해 주시잖아요. 주님 이런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의 해갈법은 틀렸다. 네 갈증은 그렇게 해결되는 게 아니야. 그렇게 해결되는 것이 아니야. 너는 여전히 목마를 것이다. 너는 여전히 목마를 것이다. 그러면서 내가 그러라고 말씀해 주시죠. 이 얘기는 이런 얘기입니다. 너를 다시는 목마르게 하지 않을 참 남편이 바로 나다. 너의 일곱 번째 남편. 너의 갈증을 해결해주고 너로 하여금 만족을 경험하게 해줄 그 남편은 오직 나다. 왜냐하면 나는 영원한 생명수이니까. 여호와 내가 그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그렇게 참 남편을 만난 여인은요, 신부는요, 아내는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됩니다. 그 남편을 높여드릴 때고요. 예배할 때는. 그 남편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고요. 그렇게 참되게 예배드릴 때가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뭘 생각하게 하는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를 높여드리는 그런가요? 그분이 우리 최고의 가치라고 그렇게 여기는 건가요?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 최고의 가치십니다. 제가 그분 앞에 무릎 꿇고 머리 조아리며 그분의 발에 입 맞춥니다. 최고의 가치십니다. 내가 그분께 복종하는 것이 이것이 기쁨입니다. 이것이 즐거움입니다. 감사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그런가? 우리의 삶의 예배가 그런가? 모여서 드려지는 예배가 그런가? 그렇게 참된 예배가 우리의 예배인가 생각하게 하죠. 그때가 곧 이때라. 그때가 곧 이때가 언제냐면 수가성 그 우물가에 예수님이 여인을 찾아오셔서 그 여인과 만나시는 그때에 내가 곧 그니라 에고엠이라고 말씀해 주실 때 날마다 우리의 삶이 이 우물가입니다. 수가성에 있는 우물가. 주님 우리 삶 가운데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때론 우리가 일할 때든지 때론 우리가 뭐 기도할 때든지 말씀을 볼 때든지 어떤 우리의 삶의 자리에 있든지 어떤 시간이 있을 때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말씀으로 그분이 최고의 가치십니다. 나의 남편이십니다. 그분이 참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를 알고 그분께 예배드려. 그때가 곧 이때입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찾아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참 남편 되심을 알려주시고 그래서 그 남편과 교제와 사귐 있게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 그 사귐과 또 그 교제가 하나님께 드리는 참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니 하나님 이것이 은혜입니다. 우리의 열심으로 우리의 지혜로 우리가 준비한 것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진리의 영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에 의해서 드려지는 예배가 참 예배임을 우리로 알게 하셔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그렇게 사귐과 교제가 예배라는 사실을 우리로 알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누리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가운데 참여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